요즘 한국에서는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요. 땅값도 떨어지고 한국에다가 부동산 사놓으신 분들 여기저기서 한숨소리 나오고 아파트 은행 빚 내서 사신 분들 부도 나는 소리가 나고 정말 많이 들려요. 저는 그런데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그렇게 기뻐요. 한쪽에는 울고불고 하는데 저는 기뻐요. 땅값 떨어진다는데 기쁘고. 왜? 저도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에 땅 많이 놓으셨지요? 틀림없습니다.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다 한국에 여기저기 사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또처럼 일확천금이 하루아침에 들어온다면 거기에서 여러분 10의 1조 할 수 있습니다. 10의 5조도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우리에게 감동이 생기면 가능해요. 그래서 갑자기 자신에게 어떤 돈이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고민하고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빨리 신앙부터 체크하세요. 그거는 큰 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작은 11조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감사함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면 이건 결코 쉽지 않아요.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운동선수들이 큰 계약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 돈을 떼서 사회복지에 넣죠. 여러분 그것만 해도 사회에서 아니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를 대단하게 바라봅니다. 하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진다? 이거는 해외 토픽감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세례요한이 그랬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은 이제 약대터로 들이고 광야로 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쉽지가 않아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오늘 나누는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어요. 그것도 분위기가 땅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 소유로 나누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 환경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가진 땅을 판 겁니다. 여기까지도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사실은. 이것이 만약에 교회 안이 아니고 바깥에서 이걸 했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신문에 나올 사람입니다. 토픽감에 나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 단지 여기 보면은 전부를 숨겼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숨겼다고 그래요.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 많은 돈은 교회에 내놓은 겁니다.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일부분만 남겨놓고 많은 것을 사회에 기부를 도네이션을 했다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크게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했더니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대가로 죽음을 맞이한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똑같은 걸 놓고 밖에 나가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나가면 칭송을 받아 마땅한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죽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시겠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당연히 바깥으로 나가고 싶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들이 하는 잘못과 우리들이 하는 잘못은요 아예 다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들은 세상법의 잣대를 가지고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은 엄연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바깥에서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이 길로 들어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늘 우리에게 평안하고 좋은 말들을 하지 않아요. 늘 경고와 심판과 그 길을 가지 마라, 그걸 선택하지 말라. 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늘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늘 긍정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받는 말씀만 이렇게 들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걸 원한다면 오히려 절에 가는 게 나아요. 절에는 확실하게 줍니다.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잠들까 봐 일깨워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된 길을 갈까 봐 늘 고난과 환난을 주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 나게 하시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숨 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까지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저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복을 위해서입니다. 그 복. 그런데 그 복이 세상의 복으로 복의 잣대를 가지고 여기 교회 안에 들어오니 교회가 세상의 잣대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본장은 오늘 본문은 정말 우울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봤던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했어요. 다 하고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행위를 보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사실은 그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위선의 껍데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신앙의 위선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오늘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보여준 건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아닙니까?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여기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임하시자 아니 그렇게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원하는 건 세상의 복인데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다라고 말하는 설교자와 똑같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합니다. 뭐냐?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났더니 정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과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속히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런 행동을 해도 당장 하늘의 벼락을 내리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그런 벼락을 내렸다면은 어쩌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몇 명이나 이 자리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런 구원의 기적과 그리고 이적을 베푸시는 것들,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무슨 대단한 특권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이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 곁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진정 우리가 못 박혀 죽어야 될 자리에 가면은 그 자리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만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40년 동안 그것만 원하고 바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세상에서 잘 되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걸로 늘 나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요, 십자가에 못 박힐 상황이 되면은 그 길을 떠나 도망을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베드로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 병이 치료돼서 그가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베드로를 증거합니까? 아니면 내가 믿었더니 이렇게 나를 치료해 줬더라, 그걸 합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뭔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다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 버려요.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이기 원하십니까? 어느 순간 그렇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믿음이 좋아도요, 세상에서 내보이는 게 없으면은, 세상에 보여질 스펙이 없으면 어디에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지를 못해요. 늘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난 능력도 없습니다. 그 안에 살아계셔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합니다.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영.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잠시 잠깐 잘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순간 진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불타면은 다 사라질 죄입니다. 불불이 지나지 않아요. 집더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이래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영.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왜 세상과 타협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답니다.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왜 내 여 안에 계시는 그 영을 속입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네가 판 그 땅 값의 일부는 어디 있느냐 물어보셔요. 우리가 11조 할 때, 헌금할 때,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무슨 일인가 선교를 할 때
늘 내 것을 챙겨놓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식들이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은 제가 나아가야 될 그 선교지를 가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세상에서 일어난 기적과 이적들은 다 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고요. 그리고 또 이 영이 계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운데 있었다면 이들이 팔았던 일부의 땅을 숨길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하지 못해요.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아니 하나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발버둥 쳤는지. 그러나 우리 너무 쉽게 타협하지요. 아니 이것은 지금은 안 돼. 나중에 하지 뭐. 늘 우리는 이런 현상이에요. 늘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타협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성령님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거래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일부를 숨겨놓은 것처럼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숨겨놨겠습니까? 왜 숨겨놨겠어요? 아니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보니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도 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갖고 있던 땅을 팔아보니 그런 마음이 서서히 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자신의 땅을 팔아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공동소유로 하게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중에 살 것이 참 문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치병이 나왔다든지 죽어간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간증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간증할 때 무엇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더니 그 병이 낫더라고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병을 치유하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늘 그 결과론적인 것에 가 있어 버려요. 그래서 나도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그것처럼 은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자기도 은혜를 받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너무나 많은 걸림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들은 타협을 하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아니, 그분이 지금 내 앞에, 내 눈앞에 보이지만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이 안 되신다면 그분 때문에 괴로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만난 것에 대해서 한숨 지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아마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할 때 처음에요. 정말 화려한 목회하고 싶었어요. 정말 큰 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 설교하고 싶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저들에게 설교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저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에요. 재밌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파송한 70인의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 치유하고 막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럽니다. 그들이 하는 게 당연히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거 있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당연히 선교지에서 이런 능력들을 행하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세상에 큰 남길 만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봐 줄 만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대단한 치와 업적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리, 그걸 본다는 게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청에 기록된 거,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본 게 아니고 세상에 남겨질 것들을 바라보죠.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선교를 하게 하시고요. 죽어있는 돌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특별히 우리가 목장을 하지요. 목장을 하는데 여러분, 목장하는 모임이 무엇입니까? 친목이 문제입니까? 친목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말씀 교제가 목적입니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밥 먹고 어디 놀러 다닌다면 그 모임 갖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서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거. 여러분, 그 자리는요,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리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자리예요. 그런데 왜 그 자리가 먹고 놀고 노는 자리가 되었습니까? 주일날 말씀 한 번 듣는 걸로 충분하다고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70인들이, 제자들과 70인들이 화려한 그런 선교의 보고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막 올렸던 것처럼 그걸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줄기에 붙들려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진정한 선교를 할 수 있고요.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추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행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럽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래요. 어찌하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될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약에 이들이 땅을 팔아서 10의 7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3조는 자신이 쓰겠다고 베드로에게 고백을 하고 그걸 7조를 내놨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죽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모르고 바깥에서 그렇게 했다면요, 결코 죽지 않아요.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속이는 행위, 땅을 파는 게 마치 다른 사람에게는 100% 팔아서 헌신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내 마음은 100%가 아니고 일부를 늘 숨겨놓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치장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이 다가온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려고 많이 애쓰고 그리고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잘 안 돼요. 여기 앉아서 성령을 속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그 봉사가 구원 없는 봉사가 되면은 그저 그것들은 여러분 영혼을 치장하고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길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니 그의 부인은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8절에 있는 것 8절인가요? 8절이 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니라. 베드로가 경고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걸 리젝할 게 아니라 그걸 빨리 속히 깨달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나니아 삽비라 인생처럼 우리의 마지막은 이러한 심판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하고 경고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속히 해결하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사람을 속이고요. 목사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성령님을 속이는 그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용서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속이는 행위, 이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반드시 셈을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성령님을 만난 분이 있고요. 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직도 세상의 삶 속에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만나려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한 번 한 번 보는 설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을 하시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린다는 것, 정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을 받아주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